우리의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아둥바둥 살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사랑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또 애를 쓰며 살면요, 점점 우리 안에 행복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면서 사랑스러워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나도 행복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는 그런 길은 정말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파스칼이란 사람이 유명한 책 팡세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팡세에 보면은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기독교 신앙만이 인간을 행복한 동시에 사랑스럽게 만든다. 술 취한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만취한 사람이 주변의 눈총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자신의 행복에 갇혀있는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다. 자기 행복에 함몰된 사람의 얼굴은 탐욕스럽다. 얼굴이란 얼이 밖으로 드러나 형성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행복과 사랑스러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 파스칼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복과 사랑스러움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받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사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았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했고요, 주변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원수 삼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된 뒤로부터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기뻐하고 행복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 세상도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변화가 된 것일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면서 야곱은 드디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장자권과 축복권을 손에 움켜잡고만 살았어요.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어서 움켜잡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풀어놓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추격해 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밤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며 울며 불며 천사를 매달리고 기도를 했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딱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황을 대하는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와 그리고 처자식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서서 벌벌 떨면서 강도 건너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신이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를 잡으러 오는 형 에서를 맞이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고 나서 야곱은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립니다. 말씀해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해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천사를 붙들고 울고 불고 밤을 새서 기도했으니 눈은 퉁퉁 불어 있고 자기의 중심의 뼈가 부러져서 이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절뚝절뚝거리며 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기어가는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게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도망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아버지 마음 갈기갈기 찢어 놓고 엄마 마음 아프게 만들어 놓고 도망갔으면 보란 듯이 한번 잘 살아보지. 야곱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연민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야곱을 바라보다가 에서가 야곱아 부르면서 자기 동생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엉엉 울어댑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하였다 하였습니다. 7번 절하는 것은 신하가 자기 주군에게, 종이 자기 주인에게 당신은 내가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절 아니겠습니까? 양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는데 그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권력입니다. 높아지는 힘입니다. 장자권에 이런 복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니, 빼앗은 그 복대로 한다라면 인생이 역전되어서 지금 이 순간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7번 절을 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여전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형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형 미안해, 이거 원래 형 거였어. 원래 형이 누려야 될 것이었어. 그들이 한참으로 울고 에서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아내와 자녀들을 주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이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에게 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에서는 깜짝 놀라서 이 많은 것 받을 수 없다, 나도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청하건대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이니 받으소서, 내 형께 드리는 예물이니 받으소서 하며 강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움켜잡고 있었던 그 축복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축복권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축복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움켜잡았던 그 복대로 살았다라면 그 모든 소유를 자기가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복을 움켜잡지 않습니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펴서 형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형님, 이것은 형님 것입니다. 원래 형님 것입니다. 형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움켜잡았었던 높아지는 장자권과 부유해지는 이 축복권을 이제 다시 형에게 돌려줍니다. 야곱으로 살 때는 움켜잡으려고만 했습니다. 복이란 복은 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기커녕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등지고 원수만 삼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마음은 허하고 공허하고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손에 거머쥐었지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 그는 비로소 장자권과 이 축복권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이는 그 힘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벌어집니다.
밤을 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자기가 움켜잡았던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려놓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20평생 원수로 지냈었던 형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죽이라 칼을 품고 살았었던 에서의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20평생 자기 인생을 발목 잡았었던 그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던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희락이 넘치기 시작하고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웃습니다. 형도 웃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변화된 것은 족한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족한 줄 알게 되는 것.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이 절대로 그 입에서 고백하지 못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에게 이 많은 예물을 돌려드릴 때 형이 그걸 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지금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이 많은 재산들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나의 소유가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으로 살 때 그 입에서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족한 줄 몰랐거든요.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마음속에 욕망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채우고 또 채워도 항상 부족한 사람이 야곱 아니었겠습니까? 족한 줄 알지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제 족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 말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형이랑 화해했으니까 분위기 너무 좋아서 좋은 말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과 헤어진 후 야곱이 내려간 곳은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 하니까 이 거부가 된 야곱 아방궁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짓고 나서 야곱이 그곳의 지명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숫곳이란 뜻은 허름한 텐트란 이야기합니다. 허름한 텐트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허름한 텐트 안에서 족한 줄 알았습니다. 빈대 4마리가 살았어요. 이 빈대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만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빈대로 태어나서 이 빈대 모양으로 살고 힘도 없고,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서 하나님께서 빈대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첫 번째 빈대에게 물어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첫 번째 빈대가 저는 몸집이 작아 힘이 없는데 정말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어요 했더니 소가 됐어요. 두 번째 빈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으냐 했더니 이 두 번째 빈대는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어요 했더니 새가 되었어요. 세 번째 빈대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굶고 사는데 쥐들을 보니까 먹을 것을 그렇게 잘 찾더라고요. 저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일평생 굶어 죽지 아니하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쥐가 됐어요.
이 마지막 네 번째 빈대가 남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청하는 대로 다 되거든요. 마음속에서 욕심이 슬슬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요, 소처럼 힘도 세고 새처럼 하늘도 나를 수 있고 쥐처럼 먹을 것 찰찰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네 이야기는 내가 소가 되고 싶고 새가 되고 싶고 그리고 쥐가 되고 싶은 것이로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은 소새쥐가 되거라 하면서 소새쥐가 됐어요. 여러분, 욕심이란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족한 줄 알면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족한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마실 거 불평, 먹을 거 불평, 리더십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항상 불평하는 40년의 세월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소망 없는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평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불평 좀 했다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 죽게 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도 없이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족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불평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가혹하게 징계를 내리실까? 그런데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평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죄 사건 이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원초적 불평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의 마음을 살짝 건드렸더니 하와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인 것입니다.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갖지 못한 딱 한 가지, 먹지 못하는 그 딱 한 가지, 그것이 그렇게 아쉽고 그것이 그렇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따리를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하와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그 탐심이 얼굴로 올라와서 얼굴은 항상 찡그려져 있습니다. 사랑스러웠던 하와가 사랑받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의 문을 닫아버리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것은 지족, 다시 말해서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족한 줄 아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족한 줄 알게 여기는 것,
그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었던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탐심으로 잔뜩 찌그렀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아름다운 얼굴, 사모할 만한 얼굴, 사랑받을 만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변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만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큰 집을 짓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했노? 그 많은 재산 어디다 썼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세겜 땅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밭을 샀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그 밭을 은 100크시타에 샀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밭을 샀는데 100크시타에 샀다. 이 크시타라는 단위는요,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단위예요. 딱 구약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욥기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크시타가 크다라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 큰지는 잘 알지 못해요.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크시타를 10세겔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1크시타를 100세겔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양고에서 아주 작게 잡아서 1크시타를 10세겔로 했을 때에 100크시타는 1000세겔입니다. 1000세겔. 여러분 1000세겔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한 사람이 1년 내내 일해서 받는 연봉이 5세겔이에요. 그러면 1000세겔을 모으려면은 그 사람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다른 것 쓰지도 않고 죽으라고 일만 하고 돈만 모아서 200년 걸려요. 혼자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끝내지 못하니 자기 자식도 똑같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자기 손자도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증손자도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고손자도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 집안이 5대 6대째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 못하고 계속 돈만 모아야 1000세겔 모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0세겔을 주고 야곱이 세겜에 있는 땅을 삽니다. 왜 거기에 돈을 썼을까? 왜 그 가나안 땅을 샀을까?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해서 그 자자손손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무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기의 주장하면서 들어갔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땅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산 헤브론의 땅, 그리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들, 야곱이 세겜에서 산 바로 그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변해서 야곱이 되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복락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준 것이 다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의 복을 부어주신 것이 다 뜻이 있었구나.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배부르고 함께 이 복을 누리라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땅에서 살기를 소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그 땅에 다 쏟아 부어 드립니다. 전제로 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온전히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야곱은 움켜잡았었던 그 복락을 하나님의 땅을 위하여 아낌없이 깨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엘로에 이스라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헛된 인생이 됩니다. 남도 사투리로 뻘짓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뻘짓거리 인생 얼마나 공허하고 불행합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커녕 사람들의 근심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그 길을 걸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희락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은 이제부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자권과 축복권을 부여잡고 살았는데 이제 손을 펴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먹어도 가져도 족한 줄 모르고 살았었던 이 야곱이 이제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 자기 세상밖에 몰랐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며 헌신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으로 살았을 때 그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하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많은 사람과 등을 지고 원수로 살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복들 족한 줄 알고 그것을, 그 풍성함을 나누고 베풀며 살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껏 나눕시다. 마음껏 베풀시다.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복도 있고 사랑스러움도 가득한 참 이스라엘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들어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야곱 같은 인생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님 만나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